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33편 1절에서 전편을 다 교독합니다. 시편 제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며 그 말씀이 그 입 가운데로 이르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세계의 모든 국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동물을 대하시며 민족의 세상을 무역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맺힌 바 된 백성이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을 파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보는 마음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님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사랑하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도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피조물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즐겨하시면서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찬송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나라와 국가를 같은 말인데 세우시고 모든 백성이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한번 사자에 찾아봤더니 국가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주권이 있어야 된다, 나라. 또 주권에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 또 그 국가에게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럼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는 하나의 온전한 체제를 갖춘 것이 나라 또는 국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개념은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 선지자와 또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움직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이후에는 국가 권력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로 인정하면서 나라마다 국가를 세우고 또 국민, 민족 합해서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이라는 것을 혼합하면 안 돼요. 민족을 이루는 데는 여러 종족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도 우리 여기 살고 있지만 수많은 국가에서 약 200여 종 이상의 각 나라에서 다 모여서 하나의 유나이티드를 이룬 거예요. 그 연방의 체제를 이루는 그런 나라 된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법이.
법치국가 아래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 같은 데 보면 우리 고국은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족으로 보면 단일 민족이죠. 유일하게. 근데 저렇게 비국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비국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도 보면 각가지 종족과 민족이 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주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라를 얘기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국가관을 예수님은 두 가지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천상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 우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 영원한 천국 거기에 시민권을 얘기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나라를 인정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비유 20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제사장하고 서기관이 아주 굉장히 간계스러웠어요. 그래서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엿보다가 성경에 있는 데입니다. 총독의 치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권력을 총독 아래 세워두려고 이렇게 간계를 꾸몄어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바쳤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좀 다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가이사의 그림이 화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글씨를 써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화폐에는 글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시기를 아주 즉답을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노라. 그러면 그 말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서도 이 땅 위의 국가의 그 권력과 국가의 통치는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이 세금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가 지금 역대 이래로 사면 나라가 세워지면 세금을 다 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다 일하시는 근로만큼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4월 15일쯤 되면은 그 마지막으로 1년을 사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다 세금을 나라를 위해서 내게 됩니다. 이 조세제도 그러니까 이 텍스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사회보장적인 그러한 간섭과 또는 사회보장적인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산업적으로 그렇게 봐요. 국가가 온전한 국가가 되려면 제일 먼저 제조업이 발달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경영관입니다. 제조업이 잘 발달되면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골고루 이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과 서비스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제조업을 미국은 굉장히 이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선거만큼 뭐가 돼요? 면제해 주잖아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다가 헌금하고 헌납하면 도네이션을 하면은 그만큼 또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주 형평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써라 그런 얘기예요. 좋은 일에 간접 자본으로도 많이 내놓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법이라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뭘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재미있는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그 한국에서 뉴스 시간에 분석을 했더라고. 왜 최고로 많이 받은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300몇십억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최근에. 그런데 이 사람이 4년 만인가 얼마에 다 탕진을 해가지고 사기죄로 들어갔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심리학자가 나와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더라고. 복권을 가진 사람의 그 행복감은 여러분 얼마 갈 것 같아요? 9개월 간대요, 9개월. 9개월 동안은 참 행복한 걸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왜 복권을 가진 사람이 탕진을 하느냐면은 그
그 복권을 가질 때의 심정으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진하는 비율이 70%가 탕진을 하고 약 30%는 자기 일에 종사하면서 그 탄 걸 가지고 또 이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복권을 타서 그 돈을 일식적으로 많이 받으면요, 일부를 사회에 내놓아야 된대요. 그게 룰이랍니다. 그 이제 그 정신적인 룰이죠. 남을 돕고 남을 돌아보는 자들에게는 내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성경의 재물가는 그렇게 썼거든요. 네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갚아주신다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세금도 좀 많이 내고 또 사회를 위해서 또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권을 탄 것을 잘 유지했다고 그래요. 근데 329억인 걸 말 받은 최근에 3, 4년 전의 일인데, 이 사람이 사기죄로 들어왔는데 왜 사기를 쳤느냐면은 참 재밌어요. 아직도 자기가 복권을 사면은 또 당첨될 걸로 알았대요. 그 사람, 그 형사가 그렇게 그 수사한 것을 녹음으로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가 지금 사기꾼이라는 걸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에게 1억 5천만 원인가 얼마를 사기를 쳤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악인이 버는 돈들은 그걸 모아서 의인에게 쓸 때 그때 준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재물관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재물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의를 가지고 바로 사는 자들이 이제 물질도 바른 소유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얼마를 타든 간에 빨리 현실로 돌아보고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복권 당첨자들의 처세다, 그렇게 말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 9개월 동안 행복을 누리고 그다음부터는 다 잃어버리면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직까지 그 착각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가지고 사기꾼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개인의 권리가 많으니까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권 타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이혼입니다. 서로 재산 관리를 나눠가지고 하는 걸로. 네, 좋은 거, 이 물질은 어떻게 물질 얘기가 나왔는데 중성이에요. 물질은 양성이 아니고 중성이에요. 어떻게 관리하는 그 소유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게 관계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은, 그러면서 바른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있다. 오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 7절을 보면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흙이 그 토기장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도 내 손에 달려있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듯이 그거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데에서 그 나라가 존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민족이, 국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 증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 다음에 사상으로 또 갈라지는 나라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한 권을 간밤에 봤어요. 여러분, 이것도 유튜브에 나온 일인데, 프리메이슨 얘기가 한국에는 13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프리메이슨 얘기 나오시죠? 아시죠? 이게 원래 측량하는 그 석조를 측량사를 메이슨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리메이슨이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하나의 조직과 비밀 결사체예요.
이게 나라를 정부를 대적하는 그런 비밀 결사체인데 이 정치인들도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LA 슈라이너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빌딩이 이제 보니까는 그 프리메이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병원이, 특히 장애자들을 위해서 세우는 어린이 병원들이 슈라이너 라는 병원의 이름이 많아요. 근데 아카데미상 수상하고 그럴 때, 그 수상식하고 할 때 LA 그 청사하고 바로에 슈라이너 빌딩이 있거든요. 그 빌딩이 바로 그런 관계라고 그래요. 세계 590만 명의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그 중에 약 400만 명이 미국에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13명의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했다고 그래요. 기록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내가 본 내용 중에 저 하나 흥미를 끄는 것이 그 유튜브에서 본 사실이에요. 이 북한의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 하면은 교조주의적이고 정권의 그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그 근본이. 그런데 지금의 북한의 그 일부는 키신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 여러분 키신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중국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으면 또 근본주의인 공산주의 사상의 김일성 사상의 이렇게 두 종류로 공산주의가 지금 이북에는 활개를 친다고 그래요. 그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프리메이슨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적인 바른 국가관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 칼빈이즘이 그 장로교의 교리적으로 많이 그 해석을 하는데, 그 칼빈은 사회주의를 논하면서 이 국가관을 바로 세워줬어요. 그 길라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의 아주 근본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교회와 국가를 봤을 때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사업이나 사회를 위해서 사회사업으로 그렇게 도네이션하고 돕는 기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 아래 개인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그 원리를 분명히 칼빈은 심어줬어요. 그러면서 인류 사회와 정부에 대한 그 원리를 볼 때 성경적인 정치를 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국민의 권리와 또 의무를 순종하라, 관계를 유지하라, 국가와 한 개인은, 그렇게 칼빈은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국가가는 첫째는 뭐를 얘기했냐면, 성경은 교회와 국가의 규범이다, 아주 노멀이다, 하나의 규범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정부의 영역과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적으로 지도를 받고 우리가 계시를 받으며 또한 교정 같은 거를, 고침 같은 걸 받으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역대 이래로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 국가가 특히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을 모든 왕의 수장이라고,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평생에 전쟁을 할 때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미리 가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 항상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다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종족에 대한 싸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이 온 세계의 나라로 볼 때는 가장 선진국이요 최고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제 7월 4일 날 다음 주간이 되면은 이제 독립기념일이 오는데, 1776년에
이제 독립기념을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를 해가지고 독립기념서를 기념을 했고 나중에 헌법을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헌법이 모든 법의 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법의 헌법이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적인 영국으로부터 탈피한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 미국에는 그 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최고의 권리가 뭐냐면 투표권이에요.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또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 것이 이 미국에 살면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세우면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해 주기 위해서 내 표 한 표가 잘 사용됨으로 인하여 우리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왕을 뽑는 겁니다. 주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권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얘기를 해요. 많은 관리는 사람이 뽑을 수 있지만은 왕과 대표와 대통령은 하나님이 뽑으신다. 그렇게 그런 말들이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건 뭐냐? 역대로 보면 우리가 저분이 분명히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역사를 쭉 조명해 보면은 그 당시 시대와 그 당시 상황에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나가 보면 알아요. 왜 그 왕이 그 시대 때 그 대통령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느냐. 그걸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필요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집회의 자유도 있어요. 정부에 청원하는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한가 딴 나라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기 소지할 권리가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 총기 소지에 대해서 지금 왜 무기를 소지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카우보이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마을이 있으면은 그 띄엄띄엄 집들이 있어가지고 악당들한테 보호받으려면 각 가정에 라이플이 있었다. 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것이 시작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해봤어요. 아무튼 미국에는 자유의 나라요, 국민이 기본이 되고 헌법이 모든 법을 통치하는 모법이 돼요. 그래서 자유와 생명이 미국에서는 그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 체제를 봐요. 미국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예요.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국민을 보호함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조명해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우리 특히 미국에는 청교도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법이 국가에 대한 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국가와 교회의 차이를 계속해서 얘기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만 국가는 일반 은총에 의해서 자연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국가를 인정해 준다. 그렇게 본다면은 국가에는 꼭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국가를 세워주셔서 일반 은총을 내려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걸 살 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뽑아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을 우리 교회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끝까지 성경에 보면 가인에게도 결혼을 시키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그 가인의 혜택을 주는 건 아벨에게만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국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조화가 되고 서로 협력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있는 겁니다. 이 땅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진 나라를 더욱이 감사하고 가능한 한 아까 얘기한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조직과 결사체가 있지만 그들의 영향 이상으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상이 그 위의 기운으로 창이 되었는데 5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 전에 올바른 건 올바르다고 하나님의 정로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형편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로 이루신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늘 이 나라에 대해 감사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가 그 독립선언서에 기초한 대로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주권을 따라 국가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인 사탄은 사악한 방법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갖가지 술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가 지고 가실 때 그 국가를 여호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 그런 백성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에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